오늘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둘 다 좀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좀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 하면 좀 긍정적인 의미고요, 성전 척결 사건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했다는 것은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거룩하게 했다 하는 의미가 강하고, 척결했다 하는 건 제거했다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나쁜 요소들을 제거했다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건은 성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일을 시작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건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건 너무 분명하죠.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냥 이 일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들려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 그 주의 뜻을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 깨닫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셨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겁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양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낯선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을 쫓아내시는 거, 그냥 쫓아내시겠습니까? 휘두르셨겠죠. 채찍을 휘두르셨어요. 그리고 돈을 쏟고 상을 엎는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기 너무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 거다 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상을 엎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확 엎는 게 아니라 상을 뒤집어 놓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까지 봤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안 믿기면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문맥을 보면 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엎으신 게 맞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 기록이 너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참 상상도 안 가는 이 일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하는 물음이 생기는 거죠. 그건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시고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걸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거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성전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보신 이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건 늘 성전 안에서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유월절이 가까워서 성전에 갔더니 이런 일이 펼쳐진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늘 일상적으로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볼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온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성전 안에서 왜 그런 걸 한대?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중간에 오다가 혹시나 이렇게 흠이 생기거나 다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흠없는 제물을 그렇게 잘 준비했다가 멀리서 올 때 또 끌고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제물을 거기서 구입하는 것, 그걸 돕도록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시작한 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이 일상적으로 이제까지 일어났던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판단과 평가는 지금 뭐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떤 이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일이라고요. 지금 이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장사하는 집이 됐다고요. 요즘은 하면 교회가 아니고 뭐가 됐다고요? 상가가 되었다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당시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지금 이 상황이 그들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주객이 전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제사보다 사고 파는 일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고 중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함과 유익함과 이익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척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10절에 17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 하나를 기억해 냈습니다. 그게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기억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성전 갔을 때 그 일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상황을 또 올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분명한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9편의 이 말씀은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원수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막 열심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어려움들이 계속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적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 시편이 바로 이 69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69편에 보면 다윗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주의 전을 사모한다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열망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사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 책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셨느냐? 그것은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가 참 선뜻 그려지지 않는 이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이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걸 가르치고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그려지지 않는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삶의 중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하고 귀하게 여기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모인 이 교회, 또 교회에서 모이는 이 예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편의와 유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도 이 열심, 이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열심, 이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에 그 목적과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시간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 열심을 위해,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구하는 이 열심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에어컨을 켜고 이렇게 드리는 게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참 이 주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이 열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일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중심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제사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은 여러분 구약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또 너희들이 행하는 이 제사의 행위에 분향을 드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뭐 한다고요? 그 거룩한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제사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10절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는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이 제사를 못 드리도록 성전문을 좀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 할지라도 주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제사가 어떤 때는 소를 드려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정말 그죠? 그냥 새를 드리도 어떤 때는 너무 가난하면 곡식만 드려도 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그 곡식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수한 제사가 드려졌지만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뭡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야 이걸로 난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만날 뿐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유의할 게 뭐냐면 이 방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배의 형식이나 그 내용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것도 여러분 구약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있는 그 제사는 방식,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방식 그대로 드리면 되느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릴 때도 뭐 한다고요? 그 성회와 더불어 뭘 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 말은 너희들 제사 왜 드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예배. 오늘 예배의 형식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예배에 늦지 않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주보 안쪽에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밑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바른 예배 생활이라고 늘 요 칸에 요 난에 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10분 일찍 나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휴대전화는 예배 중 잠시 꺼둡니다. 예배 순서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도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게 많아요. 근데 최소한 요 세 가지는 꼭 예배 드릴 때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로 늘 적어둡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걸어서 이 본당으로 내려오시는 분은 여러분 오시면 계단 이렇게 구석구석에 배너 현수막을 보실 거예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도는 예배로 삽니다. 이게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요. 예배라는 내용이 뭔지도 압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주보에 매번 싣고 여러분이 내려오는 본당으로 예배하기 위해 내려오는 그 곳곳에 그런 배너를 세우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와 예배의 형식과 내용은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이 형식과 내용이 올바로 우리의 삶에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바르다, 난 예배 바르게 드렸다, 섣불리 장담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늦게 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준비하려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영화를 보러 가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면요, 여러분 혹시 영화 보러 갈 때 아이고 영화 시작하고 한 10분쯤에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누구나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관에 다 도착하는 걸로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관에 딱 도착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바로 영화관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최소한 뭐합니까? 팝콘 정도는 사야지. 그래서 영화를 볼 때 뭐 팝콘을 먹는 것도 영화를 보는 큰 즐거움이니까 미리 가서 팝콘도 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영화는 꽤 많이 길더라고요. 2시간 넘는 게 꽤 많습니다. 뭐 웬만하면 2시간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중간에 이렇게 나올 수 없으니까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옵니다. 여러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러 가는 영화를 보는데도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준비를 하는데, 그런 준비하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야, 나는 예배 잘 드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이 논외입니다. 논외. 어쩌다가 막 진짜로, 그죠? 막 갑자기 뭐 얼마 전에 뭐 있었던 일처럼 막 물이 막 넘쳐가지고 길이 막 막히고 이래서 넣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1년에 한 번 하다 보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늘 넣고, 영화 가는데 늘 10분씩 넣고 20분 넣고, 뭐 영화 봤는데 야, 너 영화 봤어? 야, 그 영화 시작이 멋지지? 나 앞에는 못 봤어. 늘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영화를 왜 보러 간지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이거를 무시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일을 강조를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어떻게 이제까지 우리가 정한 어떤 형식과 틀과 내용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아침에, 그죠? 예배 때 한 번도 안 났지만 아침에 올 때마다 싸우고, 예배 드리고 참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예배 마치고 집에 가만 싸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도 안 늦었고, 그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정한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갖추는 데 있다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잘못도 범한 줄 아세요? 그 선한 사마리아 이웃에 나오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만졌다가 혹시나 저 사람이 죽어버리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내다버리고 그냥 온 거죠.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느냐고 물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막 예배를 막 오는데 누가 막 크게 다쳤어요. 교통사고 다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이구 나는 예배 시간 늦었는데 안 그래도 늦는데 또 여러분 그 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때는 아무도 없으면 멈춰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보이다가 11시 7분이야 너 늦었어. 너 예배 안 받아. 그러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배 올 때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예. 여러분 그리고 새 옷을 입으면 새 옷을 사면 언제 입으라? 주일날 입고 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주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또 새 옷을 입는 날이야. 이게 새로운 날이구나, 좋은 날이구나 하는 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갔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채찍을 만드시고 쫓아내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요, 그 예배를. 여러분 제사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겉모양만 보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습, 그렇죠? 오늘도 미리 와서 예배 드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형식들과, 그렇죠? 이런 모양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해요. 야, 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한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내놔봐라 이렇게 요구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셨어요, 공생애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표적을 보여봐라 했을 때 표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야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냐, 야 표적을 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한테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거죠. 오늘도 얘기하십니다.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냐? 이렇게 할 때 1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동안에 짓겠느냐? 이렇게 이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말씀하는 거요? 성전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 성전 예배가 이제 뭘로 대체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대체될 거다.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하나님 만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드러날 것인지를 예언했는데요.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이 메시아적인 인물로 보이는 이 싹이라는
이 메시아의 인물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는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걸 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4장 2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처럼 이후에 제자들이 깨달은 바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교회의 영원한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모든 사람이 성전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곧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겁니까? 문제투성인 교회이죠.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란 게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우리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그냥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하나의 어떤 일부분이고, 교회 안 가면 뭔가 좀 찝찝하고 마음이 가면 조금 위로가 되고 이런 정도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진정한 열심이, 여러분, 교회가 이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확신히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참 유지하고 깨끗하게 될 것, 여러분 건물뿐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위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더욱 열심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교회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성공, 나의 안위,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꿈꾸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의 참 능력이고 복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얻어내는 게 복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이게 내 삶의 능력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확신할 때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계획과 뜻하는 바를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예배를 행함으로 인하여 나의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이것이 함께 모인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복이고 능력이고 힘이란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오늘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세우셨는가?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다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열심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삶에 복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뜻, 우리의 원함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사라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 그게 뭔지를 여러분 잘 깨달아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져서 내 삶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